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한 사람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우리 정경훈 형제님, 김순애 자매님 계신데 아기 이름이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우에게 지금 뱃속에 있고 2월 달에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이달에 우리 지우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라는 얘기 안 했는데 너무 좋으셔서 박수를 치신. 2015년 또 2월이 되었습니다. 2월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전국시대 철학자인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그런 어떤 선한 양심, 그것이 주어졌고 그 양심을 맹자는 인, 의, 예, 지 이런 것으로 나누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수호지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부끄러워하고 남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채 남이 잘못한 것을 정죄하는 데는 익숙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 갖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오히려 변명하고 핑계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당화할까, 그런 생각들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선함이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또 더불어서 악이 있어서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로마서 7장에 나타난 그 사도 바울의 고민들이 과연 사람이 꼭 선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손석희 씨, JTBC 뉴스를 진행하는 이 손석희 씨가 앵커 브리핑에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선정해서 그렇게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이 브리핑은 중앙일보 사회부장인 권석천 씨가 쓴 칼럼을 인용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1월 달에 한국에서는 참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서 또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칼럼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분명히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인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황들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안산에서 인질극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두 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인질극을 벌일 때 경찰이 나를 흥분시켰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을 손으로 팍 쳐서 쓰러지는 장면들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두 번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이 아이를 더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됩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방화범이 아이들을 죽게 하고 또 그 어떤 여인을 죽게 했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방화범에게도 물었더니 내가 죽인 그 여자가 내 아들이 뇌성마비인데 우리 아들을 향하여 욕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모두가 억울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이 모두가 다 내 책임은 아니고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요. 이 기자는 이 세월호 사건에 빗대면서 그때에도 다 자기 탓이 아니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좋지 않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2015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말하고, 그래도 나는 선한데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뉴스를 보며 상황들을 대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감독을 했던 의사들도요, 자신들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충실한 의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변명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이 남들 앞에 드러나거나 밝혀질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과할 수 있고 또 조심할 수 있고, 내가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의 다짐과 결단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내가 더 좋은 자식이 되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부끄러운 부모다라고 느꼈다면 내가 좀 더 책임 있게 부모의 노릇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웃들에게 내가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졌다면, 비록 그것이 남들에겐 보여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제 더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새로 먹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그 사회나 공동체의 도덕적인 방어막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움에 예민할수록 그 사회는, 속한 공동체는, 가정은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고요. 반대로 그 부끄러움이 인색하게 되면, 부끄러움에 민감하지 못하면 점점 사회나 가정이나 공동체는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 봐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남들만 보여집니다.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삿대질하고 정죄하지만 결코 자신은 보지 못한 채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혜린 자매가 읽어준 이 에스라 말씀 6절에 보시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에스라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서 그래서 얼굴을 들 수 없다,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나라에서 노예처럼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감격, 그들의 어떤 희망,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에스라는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힘들게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고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렇게 잘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에스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더니 그곳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교역을 해야 했고요, 교제를 해야 했고요, 또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침입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역에 있던 이방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교류를 하다 보면 친밀해지고 마음도 얘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그들의 딸을 취하여서 우리 아들에게 주어서 며느리로 삼기도 하고, 우리의 딸을 취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서 또 그들의 며느리로 주기도 하고, 이런 통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멀리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지금까지 나와왔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영적으로 난잡하게 결혼하는 가운데 그것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난잡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께 예배하고 절하고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다 버려둔 채 사라진 채 자기의 필요와 쓸 것을 따라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된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치 못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죄악은 이 사람들의 죄악이지 에스라의 잘못은 아닙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 에스라는 통감하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인 양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기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씀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타락해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다 보니 그냥 섞여서 매몰되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채, 잊어버린 채, 창피한 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에스라처럼 자신의 민족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놓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통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아닌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부끄러운 감정,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교만함, 이기심, 나태함,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 약점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았을 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알았을 때 그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면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니까 이 부끄러움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워서 낮에 태양빛이 뜨겁게 내려지는 6시, 지금의 시간으로 하자면 대낮에 우물을 걷기 위해서 우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 속에는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녹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부끄러움, 연약함, 그 수치심,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연약함, 수치심, 부끄러움을 정죄하지는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여인은 오히려 자신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수치스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자기 동족들에게, 사람들 보기 싫어서 몰래 우물물을 기르러 갔던 그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구세주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지 않고요, 끌고 오게 됩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를 정죄합니다. 이 나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하고자, 또 그 여인도 정죄하고자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여인이 가졌던 수치심과 부끄러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이 가슴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잡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닦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고, 나는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를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외쳤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잡히고 걷잡을 수 없이 다가오는 두려움 앞에서 그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종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 몰라,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워하며 통곡하며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들을 잘 보시면 이 수치심으로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의 수치심, 부끄러움을 일깨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를 모욕하고 그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그를 품어 안으시고 또 다른 곳에 헌신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21장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직접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옷을 다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무에 달려서 수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악독한 자들이나 지게 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야유, 예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을 던지고 이제는 침뱉으며 저주하는 그들의 저주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예수님이 져야 했던 그 부끄러움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하는 부끄러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가 있어야 할 부끄러움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친히 그 자리를 담당하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부끄러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신 게 아니었지만 우리가 가진 그 부끄러움의 허물들을 다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복누이 다말을 범한 후에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다말을 쫓아내는 암논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남들 앞에서 자기가 드러날까 남의 탓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화풀이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선한 양심, 이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끄러운 일이 생겼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피하고 회피하고 숨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들이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들이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을 말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들이 더 건강한 믿음의 관계들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부끄러움의 자리는 분명히 우리가 당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기심과 죄악됨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진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내가 다 짊어졌다. 내가 다 감당했다. 이제는 너는 자유해도 된다. 나만 의지하며 나만 믿고 살아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디디고 일어서게 하셔서 우리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 우리의 부끄러움이 이렇게 바다와 같이 큰 부끄러움의 자리이지만 그것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맺으면서 이 에스라가 느꼈던 부끄러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책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만 의인인 채, 나만 잘난 채, 나만 똑똑한 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아픔의 자리가 있다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 에스라의 마음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하느냐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놓고 부끄러워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에스라의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바꾸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자신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것인데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주님 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십자가의 길을 주님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책감과 그러한 부끄러움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과연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런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며, 더 용납해야 될 것들을 용납하며, 우리가 더 바로 세워야 될 것들은 바로 세우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